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장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꿈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아내, 누구죠? 라헬. 네,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요. 내가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겠으니 7년을 노예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누워있더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는 순서대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계약하자. 14년짜리 노예 계약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외삼촌과 계약할 당시에 라헬을 위하여 7년, 그 7년을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이 수일 같았대. 수일 같았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종사를 하는 게 수일같이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났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과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과 또 다른 형제들을 차별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애를 내줬어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 말째 동생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사랑을 받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랬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다른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달라도 달랐을 거라고요. 말째 동생한테는 채색 옷도 입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실 때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동생 돌아온 잔치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종들이 왜 안 들어갑니까? 노여했다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너 왜 안 들어가느냐? 했더니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를 위해 내 벗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분노죠, 분노. 그렇죠?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말째 동생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아버지가 그냥 우리보다 막내를 좀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말째 동생인데 동생한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동생인데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이게 형제들의 분노였고 아마 그게 쌓여 있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요셉도 철부진 게, 요셉이 뭐라고요? 철부진 게, 요셉이 꿈을 꿉니다.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철부지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처음 읽는 우리도 이게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형들과 아버지가 다 한 번에 알아들었다고요. 그의 형들은 더욱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의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더욱 골이 깊어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요셉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의 이야기구나. 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아, 우리의 이야기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향하여 계획과 꿈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 같이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요셉의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께서 흔히 성경에 보니까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꿈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렇죠?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 할렐루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꿈이 이제 요셉에게도 간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어떤 신학자가 꿈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보통 우리가 영화는 스크린에서 많은 관객들이 동시에 시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꿈은요, 하나님이 친히 감독이 되시고
연출자가 되시고 편집자가 되시고 하나님 메신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성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출연하셔가지고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영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꿈속에서 이렇게 만난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영화 한 편을 만드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꿈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요셉에게도 그런 꿈이 왔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이요, 기가 막힌 거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냐? 형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꿈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돼요. 참,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야 돼. 내가 또 꿈을 꾸었나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가관이라고 하죠. 가관. 점점 볼수록 가관이 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시작. 10절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의 말이 그냥 개꿈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간직해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이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것 같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꿈인 줄 모르는 형들은 시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경험했던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 주실 때가 있어요. 영화로 보여지듯이, 파노라마가 펼쳐지듯이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간혹 또 잠자다 꾸는 꿈처럼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그 꿈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신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꿈꾼 이야기를.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 다음 점점점. 근데 그 점점점 뭐야? 너 미쳤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천막교회에서 꿈을 꾸셨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과 같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수만 명 앞에서 스타디움에서 설교하고 최대 교회를 이루는 꿈을 꾸시고,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과 최철신 목사님한테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미군 군용 천막 아래에서 꿈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 조용기 전도사가 못 먹더니 헛것을 보았네 이랬대잖아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우리 조용기 전도사가 못 먹더니 헛것을 보았네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 꿈이 살아있고 그 꿈이 비전이 되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셨더니 하나님 그 꿈대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어디오스 목원교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성전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입으로 이야기는 하진 못했는데 제가 속으로 수십 번 했습니다. 봐라, 경인성전, 여의도 수목교회 16개 지성전 중에 으뜸성전 된다. 으뜸성전 된다. 근데 다른 지성전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죠. 그 얘기 했다가는 장재영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부흥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도약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교회의 부흥 성장 쇠퇴를 마치 전보 제트기를 이야기하듯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전보 제트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뿅 하고 올라가요? 아니죠. 활주로를 막 달려갑니다. 그렇죠? 활주로를 막 달려갈 때는 아직은 땅에 있어요. 근데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엔진을 막 돌려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다가 V1이라고 하면서 시속 120km가 넘어가면 앞바퀴가 붕 들리기 시작하고 뒷바퀴도 붕 들리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쫙 올라가고 구름 위로 4km에서 6km 사이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활공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요, 연료의 반도 안 쓴대요. 왜요? 쓸 필요가 없대요. 그때부터는요, 구름 위를 천천히 날아가기만 했는데, 비행기 입장에서는 천천히 날아가는데 시속이 800km에서 1000km 사이래요.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이 그런 거다. 처음에 활주로를 막 달려갈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제 우리는 이륙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륙이 시작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꿈,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꿈, 우리 인생에 주신 꿈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경인성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꿈 주시길 원하세요. 그 꿈 붙잡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들은 요셉의 꿈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럽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라 명령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갈 때에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따라할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기심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자. 우리가 꿈 가진 저 꿈꾸는 자를 죽이고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반인륜적인 모의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만큼 형들의 시기심과 분노심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생각해 볼게. 이 형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동생을 죽일 꿈까지 꿀까요? 예? 형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동생을 죽일 모의를 합니까? 그만큼 시기심과 분노가 차 있었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이 그만큼 요셉을 편애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가정 상황을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기능적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
가정의 본래 기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해주고 새의 둥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에서 오히려 형제 간에 다투고 서로 죽이는 모의가 일어나는 것, dysfunctional family. 이런 상황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부모가 있었죠.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이라 가지고 아들한테만 좋은 거 해주고 아들한테만 학교 보내주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그 조선시대 말기를 사시는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아들만 학교 보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씨름선수 천하장사 이만기 씨 알죠? 이만기 씨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게, 이만기 씨가 무슨 냉장고를 부탁했나 무슨 방송에 나왔는데 냉장고의 문을 여니까 이만기 씨 냉장고에 갈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웬 갈치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갈치에 한이 맺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기 씨 위에 형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장남한테만 그 갈치를 매일 한 마리씩 구워가지고 주면 그 장남이 갈치를 먹고 나서 가시를 버리면 동생 이만기는 그 가시에 붙은 그 살 좀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쪽쪽 빨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하장사가 되고 난 뒤부터 냉장고에 갈치란 갈치를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한이 돼가지고. 장남 선호 사상, 그렇죠? 남아 선호 사상. 이게 부모의 편애가 자식들을 그렇게 비극으로 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자식에게 비극을 가져오는 씨앗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모의 편애는 비극의 씨앗이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구덩이를 파서 동생을 집어넣어놓고 죽일 모의를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루벤과 유다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은 요셉을 바라보는 루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 22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도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루벤은요 레아에게서 난 큰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답게 동생을 아끼고 살리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나중에는 살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하나님이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자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야 우리 요셉을 죽이고 그 꿈 어떻게 되느냐 보자 라고 하면서 즉시로 양 잡는 칼을 들어서 요셉의 목을 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니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큰 구속사의 그 큰 흐름에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그 구속사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어요. 팔았는데 그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간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그 형제들이 동생을 팔고 난 뒤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31절로 34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 마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을 내게로 가리라.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 나도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갈갈기 찢겼으면 내가 내 아들 뒤따라 가노라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죽었거든요. 길가에서 도상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와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니.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죠? 다 끝났다. 다 포기하고 싶다. 나도 내 아들 뒤따라 가리라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요, 인간적인 실수가 능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좀 감정적인 면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돌아오는 길에서도, 야복강에서도, 그리고 디나의 사건 때에도 야곱은 얼마나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한 번 나에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갈기갈기 죽여 채색 옷이 붉은 피로 묻고 옷만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 야곱이 느꼈던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 생각을 초월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이제 나는 곧 나가는구나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버텨야 해요. 감옥에서. 2년인 뒤에 나간다는 걸 알면 다행이죠. 언제 나갈지를 모르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당시 지구상 최대 국가인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급해서 문제가 나요. 조급한 마음으로 저급한 인생의 술수를 쓰다 보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형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요셉의 비극. 당시에는 반인륜적인 범죄고 가족 간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선을 이루어 주심은 그 다음 이어지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흉년 기간에도,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소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